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은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책요? 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케니스 핵임 목사님 지으시고 김진호 목사님 옮기시고 믿음의 말씀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조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니스 핵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임 목사님 너무 유명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17세 때 선천성 기형 심장병과 불치의 혈액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70년 넘게 사역하였습니다. 2003년도 소천하였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또 맹인된 신학 교수와 맹인된 목사님과 맹인된 교회 리더들을 깨우셨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신유 전도 집회, 레마 성경통신학교, 레마 성경훈련학교, 레마 동창회, 국제 레마 목회자 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핵임 목사님은 교사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21세기에 핵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다른 사역자에 비해 수준이 다릅니다. 말씀이면 말씀, 또 예언이면 예언, 치유면 치유, 겸손, 거룩, 온전, 사랑, 예수님 닮으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룩을 가장 닮은 분 중 한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앞에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한테 딱 어울리는 두 말씀입니다. 거룩과 온전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 겸손, 온유. 제가 볼 때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고 가장 온전하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핵임 목사님입니다. 핵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조회가 무엇인가? 제2장 조회를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3장 조회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제4장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정복하고 왕노릇하기. 제5장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기. 아멘. 앞에 서문에 핵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리란 것은 너희 영의 모든 것이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의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라. 기록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아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조금씩 내게 실제가 될 것이다. 내 속에서, 내 영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이 진리가 형태와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 진리가 네 자신의 영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영적으로 네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어 설 수 있고 주님께서 너를 부리신 그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이 삶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지배하게 될 때까지, 그러므로 네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 네 마음을 열고 내 영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라. 오 복되신 성령님, 진리를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1장 조회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인류를 개선시키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동 규범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나요? 전부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조회입니다.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것이 회심이나 새로운 탄생에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졌다고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종교를 갖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 실상, 존재 자체를 사람의 영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18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표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왕노릇하도록 하는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조회는 성령의 삶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탁월하고 살지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조회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될 때 당신의 삶에서 기적적인 것들이 일상적이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중요한 고전은 당신이 어떻게 성령의 일들 안에서 솟아오르는지, 날마다 마귀를 밟고 지배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가 있는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조회란 무엇인가? 당신이 조회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조회가 당신을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며 왕노릇하는가? 여러분, 조회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로만 영접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이 새 마음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 새 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자체가, 그 성령 자체가 인격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분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데 어떻게 마귀에 질 수 있습니까? 저도 마귀의 역할을 몰랐습니다. 저는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회 책을 읽고 해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알아서 지금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란, 탐심, 우상숭배, 분노, 혈기, 마귀가 꼬드는 게 많습니다. 질병도 그 근본 뿌리는 마귀입니다. 가난도 저주도 뿌리는 마귀입니다. 질투, 시기, 마귀가 주는 겁니다. 후욕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판단 정죄하는 거 다 뿌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구원받지 못할 때 그 습관 그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영적 싸움에서 늘 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기도하면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마귀를 닮은 게 더 많은지 예수님을 닮은 게 있는지.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한 15년 정도 한 2, 3년을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저는 41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통합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통합교단은 은사 종결론자들입니다. 1세기 이후에 은사가 끝났다고 믿는 분이라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안 가르칩니다. 방언, 예언, 치유, 기적, 표적, 축사 안 가르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호랑이 돼가지고 마디는 소금이 돼서 지금 한국교회가 길가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가 훼손되면은 천국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진리가 회복되고 삼중사역이 회복되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에 충만하면은 구원받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이깁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큰 교회 50년 100년 된 교회들은 2개 3개로 다 갈라졌습니다. 안 갈라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왜 교회 갈라집니까? 마귀가 흔드는데 장로님들이 거기에 놀아나서 장로파 목사파 갈려집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파가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흔들어서 생기는 거죠. 그 한국교회는 5만 개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파당을 지어서 장로님이 새살림 나고 그래서 5만 개 교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제대로 목양하시고 삼중사역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능력 받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한 90%는 성령 세례 안 받고 할 겁니다. 방언이 뭔지 모릅니다. 방언 안 받은 목사님이 아주 담대하게 강대상에서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이랍니다. 사모님은 방언을 받았는데 예쁘게 받았는데 오늘 방언을 잃어버렸다. 또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 자신은 나는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걸 그 성도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것도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성경 공부했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습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나도 빼지 마라.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을 쥐어 나으리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진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삼중사역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상명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학교수님은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설교학, 교리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처럼 삼중사역으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교단들은 적극적으로 삼중사역하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에 교단 지도자 여러분들과 목사님 여러분들과 신학 교수님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삼중사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은 공도 있지만 과가 너무 큽니다. 칼빈 루터는 은사 종결론자입니다.
칼빈 루터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권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뺄락했습니다. 이 네 권을 빼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최초에 칼빈이 번역한 성경에는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하나가 네 권의 성경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 생각이 안 나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네 권의 말씀을 뺄락한 사람이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이런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했는데 모든 신학 교수님과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한 분같이 빠짐없이 종교개혁이 완성되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은사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지 입으로 성경 공부만 하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능력 전도하셨습니다. 부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 여러분, 신학 교수님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보고 느끼면서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인구에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케네스 해김 목사님 지으시고 김진호 목사님 옮기시고 믿음의 말씀 출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